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2021년 설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탓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치소서.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문 낭독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문 낭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해 수해와 전염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극한 전염병에서 보호하시고 거짓과 불법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갈등과 분열을 막아주시고 화해와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88쪽 레위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188쪽 레위기 26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의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당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한 해 동안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하여 잘 되는 가정, 복 받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2021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이 거의 똑같이 신명기 28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 법도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징계 속에서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화가, 징계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죄악을 멀리하고 또 악인의 꾀를 따라 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준행하고 행하면 복이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킬까?
우리는 흔히 율법을 다 준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주면서 야, 너희들 이걸 지켜야 복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사람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너희 이것을 지켜서 복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레위기 새벽기도 우리 가정예배 순서질에 따라서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부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말씀하세요. 지금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영적인 제사를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잘 안 돼도 1년에 단 한 차례라도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대제사장이 나아가서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모든 백성이 용서받아요. 대제사장이. 과거에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자신의 몸을 단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계명 안에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계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완전한 죄인이고 이 죄인을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율법과 계명들을 우리가 설령 어겼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역시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안식일을 지켜서 11조를 해서 무슨 그런 것들을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에는 무엇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계명이 있으나 그 계명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도드라진 나타나는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인간 안에 예수님을 믿었던 믿지 않았던 유대교든 불교인이든 뭐든 할 것 없이 모든 인간 안에 사랑의 마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힘을 그 의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여 우리 주님께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준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준행할 수 없습니다. 이 레위기 26장 이 본문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14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그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로 받는 징계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그런데 그들의 귀를,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뱀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너희들 먹어도 죽지 않아.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열매를 다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따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지고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만 귀에 들어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말씀을 준행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징계를 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 18절에도 보니까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그러고 또 그래도 안 해요.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래야지, 정말 그래야지.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을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이라고 해요. 씹어서 삼켰다가 덜 소화가 되면 다시 꺼내가지고 또 씹고 넘기고 다시 또 씹고 넘기고. 묵상에는 그래서 읍조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외워가지고 찾고 암송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자체로 한 번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읍조려가지고 나의 삶에 정말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렇게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나를 생명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준행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새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멸시하고 싫어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멸시하고 싫어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근과 전염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전쟁을 주시기도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징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쉽진 않은데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징계할 때의 마음을 보면 압니다. 사실은 자식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는 그냥 매맞는 게 아프고
매 맞는 게 싫고, 그래서 엄마나 아빠한테 매를 맞을 때 엄마 싫어, 엄마 미워,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면 막 그러죠. 자기를 때리는 엄마 아빠를 막 밉다고 하고 싫다고 하고, 그거 진짜 싫은 거예요. 진짜 미운 거고. 그런데 매를 들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나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이러는 자식을 가슴속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정말 그 아이를 훈육해야 되니까 얼굴의 표정을 감추지, 그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죠.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엄마 미워, 아빠 미워하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아이를 훈육해야 되니까 이 표정을 감추고, 이 녀석이 어디서 이렇게 하고서 엄하게 꾸짖고,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두면서 그 아이를 용서하고 품에 끌어안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면 그냥 영원히 지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나 안 믿을래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마저도 사랑스러운데, 그런 표정을 그를 향해 웃어줘 버리면 죄를 돌이키지 않으니까 엄한 표정을 하시고, 이 녀석 너 그러면 혼난다 하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오래 참음과 자비가 있는지 오늘 보니까 징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열병과 폐병으로 눈이 어둡고 재앙으로 대적이 우리의 것을 먹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7배나 더해가지고 징치하고, 그래도 안 하면 7배, 그래도 안 하면 7배. 그래서 가보니까 총 2401배예요. 이게 7의 배승으로 나가니까, 7의 배수로 나가니까. 그런데 이것은 와, 그렇게까지 무서운 벌을 내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오래 참으심, 2400번 참으심, 아니 2400번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수만 번을 하나님 참으시죠. 우리를 완전히 저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오라 하세요. 징계가 비록 당할 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참 마음이 힘들지만, 이런 거를 당할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됐어요, 제가 주님과 살고 싶어요,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겠으니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의 품에 품어서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 은총의 표적을 감사하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면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회개하면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40절부터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죄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고 돼 있어요. 그 40절에 보면 자복하고 41절에 깨닫고 그 다음에 41절 맨 마지막에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가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숨길 수 없고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명령과 규례를 주실 때 그 안에 전부 다 이거 하라 하지 마라 라는 법도 주셨지만, 이거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나와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 약속하지만
너희들이 이거 분명 어길 거야.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오면 돼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마음이 졸이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아름다운 삶, 또 회복의 삶, 치유의 삶,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준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그 복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행복이 가득하고 또 은총이 넘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그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 또 감사를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께로 돌아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리고 나누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준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손을 행하는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